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속담 중에 열을 붉은 꽃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꽃이 아름다운 모습이 보통 오래가지 못하듯이 세상에 영원히 번영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건 꽃 말고 사람의 인생 그리고 나라나 세상 어떤 단체나 조직이든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은 몰라도 나라나 거대한 단체같이 체계적인 조직이 있으면 그 굳건함과 강대함을 보고 당장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이건 나이를 먹거나 노화하지 않으니까 세상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는 바벨론과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그렇게 되짚어 보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번영하던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타락하게 되고 이 안쪽 먼저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도 그러한 법칙에서 심지어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개신교는 전에 구교의 모습일 때 오랜 기간을 걸치며 타락했었습니다. 면죄부로 대표되는 온갖 사기 행각과 폐단이 나타났었고 결국 루터 등의 종교개혁가들을 필두로 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무사히 귀국한 우리 루터를 만나다 순례팀이 종교개혁가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그런 과거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인지 오늘날의 교회들 중에도 거대해지고 번영을 누려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여러 윤리적이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되는 이 야고보서는 이런 시대에 아주 부합하는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신약 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윤리적인 덕목을 지킬 것을 가장 강조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야고보서에게 이런 별명도 붙여줬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요. 이런 별명이 있는 만큼 우리 오늘 역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윤리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훈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전반부에는 믿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어떻게 태도를 취하며 살아야 하는가 책망하고 경고하면서 꽤 강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는 후반부에 이르니까
심정에 쓰다가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투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권면하는 중심의 말씀이 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중 7절에도 부드러운 말투가 느껴집니다. 7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아멘. 말씀에서 보시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고 땅의 소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건 자신이 급해진다고 더 빨리 이뤄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쓰인 당시에는 당시 성도님들에게 기독교가 불법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온갖 핍박과 압박과 박해가 있었고 그걸 견뎌낼 희망으로서 말씀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언젠가 오실 테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들이 모두 역전될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자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서는 시한부 선고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행동과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부정할 것입니다. 다른 병원이나 방법을 찾아보려고도 할 것입니다. 근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면 보통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고 신변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좋은 것만 보고 가장 좋은 마음만 세상에 남기려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라고 하는 시한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때가 반드시 찾아옴을 믿고 삶에서 가장 좋은 길을 가려고 하고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지려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말과 행동을 남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야고보가 권면하는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말씀에서 보면 서로 원망하지 말자 합니다. 살면서 사람이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 어쩔 수 없지만 남은 날이 적다면 보통 사람은 그 원망의 감정을 계속 마음에 쌓아두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가기 전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되기 전에 내 안에 좋은 것만 담고 싶을 테니까요.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곧 오실 테니까 그 전에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속히 청산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지닌 원망이 있다면, 분노가 있다면, 한이 있다면 그 부정적인 마음을 속히 청산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아멘. 말씀에서 나오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있다면 고통받고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적어도 구약의 대소선지서에 이름을 남긴 이들 중에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예언자 중에 평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봤을 때 나단 선지자라고 한 명 정도 겨우 찾았는데 혹시 이런 예언자는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라고 더 알게 되시면 따로 제게 귀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의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의 뜻을 위해 평생을 인내하고 고난을 받았는데요. 우리 역시 이 신앙의 모범되는 이들을 따라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도록 힘쓰고 나 자신의 어리석은 욕망을 참아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욥이라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게 본문 11절에 나오는데요.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욥은 그 욥기의 1장 1절에서부터 제시가 되는데요. 흠없이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 성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사탄이 시험하겠다라는 이유 아닌 이유로 인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고 자식들도 잃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은 부정하였지만 자신이 태어난 날까지 부정하였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욥은 주님께 전에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다시 받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선 주님께서 욥에게 하셨듯이 내게도 오셔서 내 모든 고난을 갚아주실 것이고 최후에 주님의 공의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까 우리가 그 어떤 시험에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말자고 마치 마지막이 곧 올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다음 12절에서도 드러납니다.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 이 말씀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말씀에서 맹세라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맹세랑 개념이 다릅니다. 당시에 맹세라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증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10계명 중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를 어기는 아주 근본적인 죄를 자칫하면 저지를 수 있는 습관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고 이 야고보에서도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괜히 말하다가 습관적으로 맹세해서 죄짓지 말고 대답할 때는 그냥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라는 것입니다. 일상에 있어서 죄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끔 너무 그대로 쓰여서 사람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답변을 강요할 때 오용이 되곤 하는데요. 말씀의 사실 본 의도는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하지만 자칫하면은 주님께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지적하면서 자제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매사에 딱딱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 맹세처럼 일상 속에서 하는 행동이나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주님 오시기 전에 찾아서 끊어내야겠다.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언제 끝날지 안다면은 평소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지혜롭게 정리하려 들 것이고, 욕처럼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려 할 것입니다. 삶에서 죄가 될 수 있는 행위나 습관을 정리하려 할 것입니다. 곧 주님을 만날 테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은혜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삶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니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의 때를 예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갉아먹는 감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어리석은 것들을 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선지자들을 본받아서 용서와 오래 참음과 온유의 열매를 허락하시옵소서. 또 살면서 주님을 걸고 맹세하는 일상에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 중에 죄가 될 습관이 있다면 알아채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늘은 또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와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